자, 이제 교재 그 107쪽에 맨 밑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피고 이제 대책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그 사역기 1번에 보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그의 신학 사상의 전부이자 핵심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그는 첫 목회지인 제2 독일 침례교회 부임 연설에서 이 당시에 왕국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은 교회를 통해서 현시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당시의 사회적인 희망이며 이상적인 사회는 하나님의 뜻이 위정자의 통치와 시민들의 삶 속에서 흐르는 사회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하나님 나라 도래를 방해하는 것은 빈부차이 그리고 독재 그리고 또 폭행과 무지 등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런 이제 사회에 깊이 참여해서 빈부 격차 문제를 위해서 또 독재라든지 또 폭행 또 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는 강력한 그런 국가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이런 단체가 돼야만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사회화된, 제도화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월터 라우센 부시는 이제 사회복음주의 신학의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면서 명제적으로 나와 있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 한번 잘 보세요. 성령 안에 있는 의,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 이 샬롬,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이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제왕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신정통치를 구약에서 했잖아요. 구약에서 신정통치 때도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가 구약시대에 잘 됐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안 됐잖아요. 왕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듯 하다가 그만 1년도 못 가가지고서 그냥 피해가 되는 이런 왕들도 있고, 다윗 하나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다고요. 물론 이제 히스기야 같은 이런 분들도 있고 출중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은 신정 통치가 실패하고 이제는 메시아 통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지금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되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도 1000년 동안 깜깜한 암흑 속에다가 사람들을 거두어놨지 이게 성공이 안 됐는데 20세기에 와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 개개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그 말씀의 그런 훈련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다스림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알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메시지가 나의 어떤 것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배제되거나 가려진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똑바로 잘 이렇게 배우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혀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그 사역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도화시켜서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라오션 부시가 말한 것처럼 빈부격차라든지 독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폭력,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이하에 딱 보면 18절에 가면 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또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이제 관사가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에 그리스도와 여기에 관사가 붙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이쪽에는 관사를 안 붙여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구별될 때 서로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저기 계시록도 1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 나라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빈부격차가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서로 평등케 하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것은 꼭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물질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사. 우리 목회자들은 목사와 교사로서 또 말씀의 그런 지식도 있고 말씀의 은사가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때로 이제 신유의 은사도 있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또 섬기고 또 이런 은사가 있어서 목사와 이 교인들이 이제 성령께서 분량대로 이렇게 주시는 그 은사 가지고 생활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사 활용 속에는 영적인 은사도 있고 우리의 그런 그 몸이 당하는 그런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은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섬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영적으로도 물론 이제 섬길 수도 있지만은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4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어떤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교회 앞에 처분해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함께 공유했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적인 것은 주로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일시적인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는 이런 것도 이례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오늘날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연장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공유하고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성령 침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노베나라고 하죠. 노베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 뒤에, 부활하시고 10일 뒤에, 그걸 이제 노베나라고 하는데, 10일 후에 그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120여 명의 그런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공개하게 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날에는 이제 서로 이제 각자가 이제 직업이 있으니까 각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이제 청지기적으로 이제 11조부터 해서 필요한 사람 성도님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 앞에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 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공유하는 이런 것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도 그럼 막 돈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 그 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그 얼마 안 가면 다 깨지게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은사야. 은사 활용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인드에서 예수님이 지혜를 다 주시고 이 손과 발이 되어지는 이제 목회자를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은사 활용을 통해서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이것들은 이제 갈라디아서 가면 나와 있잖아요. 5장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5장인가 6장인가? 6장에 있죠, 6장. 헷갈리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 하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머리니까 이 머리는 지체들을 갖다가 지시하고 다스리는 이런 기능, 통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브레인이니까 그죠?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다음에 우리 개개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런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개개인들을 새신자 교육을 통해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지 교회 사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교회 사명 크게 뭐 교육 기능부터 뭐 전도 기능이 있고 봉사 기능이 있고 또 봉사 기능 뭐 이런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은사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환자,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목사, 또 저쪽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으로 이렇게 와 보면 이제 은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회를 막 교회가 뭐 확 바꾸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에 지나지 않지.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이 지금 도래하기를 지금 우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방인의 수가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원하고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겁니까?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순위. 그죠? 이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 사회의 변화, 사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개인 구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예수 믿었다고 당장 나가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바람은 될 수가 있고 우리들의 그런 거시적인 목표는 될 수 있어도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말한 대로 우리가 되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있으면서 우리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마음 안에서 좀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그거는 뭐 자선사업처럼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건 지속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회는 우리가 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세금 내지는 또 뭐 지방에 있으니까 또 지방세 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인력이 있으니까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전도 차원에서 염두를 두고 그래서 이제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지 교회가 뭘 어떻게 사회를 어떻게 다 바꾸고 막 하겠냐 말이에요.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는 교회가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야, 저 교회 보니까 참으로 뭐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기뻐하고 공동체가 참으로 서로 돕고 일사불란하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행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으로 보기 좋다. 나도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저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근데 왜 나한테는 전도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마침 어느 분이 어디 찾고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깁시다. 애들한테 엉겹결에 이렇게 따라가는 형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모처럼 만에 그렇게 해서 예배당 안에 오보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선생님, 스승님 가운데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만남 여기를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안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을 꼭 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영향력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이제 종말론은 그래서 후천년설을 주장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사회 질서가 민주화되어지고 이제 잘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우리 남친네 교단도 후천년설을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무천년설 많이 주장하고 그다음에 전천년설 그다음에 전천년설 가운데도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여기에 이제 우리 목회자 그룹들이 많이 있고 신학자들은 이제
무천연설을 이렇게 많이 주장. 무천연설은 이제 어거스틴, 칼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주장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종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종말을 얘기를 하고 종말을 이렇게 주었을까? 안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종말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종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신앙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신앙하고 이 재림신앙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재림, 주 예수가 재림하는 이런 상황은 주님이 원하는 만큼 이게 복음이 좀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그런 그 수가 좀 채워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제 교육 전도 이런 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주님의 그런 그 재림의 길을 닦아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우리가 직접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개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이제 아마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월터 라우센 부시를 보니까 이분이 미국의 어느 뉴욕주의 그런 그 시장으로 출마했던 경험이 있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다투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민중신화 이런 것들도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민중신화 안병무 박사의 그 아내가 이제 그 전에 그 무슨 당의 그런 그 총재 뭐 역임하시고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욕구가 이렇게 종교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제 독일처럼 또 영국처럼 어떤 이제 기독교 국가 같으면은 당연히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그리스도화 되어진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회적인 분배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의 벤치마킹 이제 경제 그다음에 또 정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죠. 최근에도 이제 뭐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이제 독일 이런 제도들을 이제 보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만 이 4차 산업시대에 국민들이 이제 안전망이 확보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왜요? 1차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개인, 그 다음에 교회, 여기가 주안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있잖아. 빛과 소금의 그런 빛이 바라지 않고 이 소금으로서의 그런 부패가 없이 이렇게 기능이 살아 있어야만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니까 이 지역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지 교회 자체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이념이 교회는 놔두고 그냥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될 것처럼 우리의 신학이 그렇게 간다면 그거 주장은 바람스럽고 좋지만은 실천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친 이제 영향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좀 참조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장을 넘겨서 110쪽에 가면, 현대 침례교 신학의 방향 모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 이미 했던 부분들을 다시 좀 이렇게 정리된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우리 침례교 신학 안에서 좀 가야 할 길, 대안 모색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일단 116조로 가면은 여기 침수 침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침수 침례는 분명히 이게 부활 신앙이 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사상이 있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머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 시험 문제까지 제가 출제할 정도 된다면. 좀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중생자 교회 회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도 아까 좀 여기서는 이제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의 만찬, 침수심이하고 같이 주님의 만찬을 항상 이렇게 하도록, 거기도 이제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의 죽으심을 갖다 전하는 것이고 또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주님의 만찬, 이 부활신앙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생자 회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 중생자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 의롭다 칭함받은, 제사함 받은 이제 칭의 중생, 그 다음에 성화가 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렇게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고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느니라. 이런 말씀도 또 에베소서도 있고, 주로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 2장,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 주로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저쪽 이제 디모데 이런 데, 디도서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는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누구를 뭐 정죄하기 위한, 곤란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자, 이 고린도후서 13장 그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부활신앙이에요. 거기도 보면은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너희 믿음을 확정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지금 내주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버려온 자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생자 교회 회원권 이런 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저도 동일하게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확실히 안 돼 있다면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을 한다고 말. 이것이야말로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 생활. 이건 주님 보실 때도 이게 마치 어디죠? 버가목교인가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밋밋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런 교회들을 주님이 토해내겠다.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데, 그렇게 이제 말씀까지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이 신앙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이런 말씀도 왜 그렇게 알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타이트하게, 또 좀 더 친밀하게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그런 조건 가운데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영접이 됐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이제는 헌신까지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후부터 구원받은 이후의 성장의 삶에 그런 핵심적인 그 도구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 이런 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앞으로 올라오면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하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하면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러면서 15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죽고 살고 날마다 또 죽고 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 분야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것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이제 보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여러분들 시대에 그래도 요즘 전사님들이 확실히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내는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제는 긴 방학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방학 동안에 무엇보다 도 시작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준비해서 다들 목회자로 귀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그리고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드리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미리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참 좋은 쪽으로 말하면 또 우리가 추억으로 이렇게 삼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또 하나님과 또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